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힘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 오늘 17장에서 중보기도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주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시기를 구하신 후에 가장 중요하게는 제자들의 보증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주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예속된 이 세상 사람들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세상이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일순간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란 세상을 출발점으로 하고 또 동시에 종착적으로 삼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무덤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예속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무덤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오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을까요? 더욱이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서 정말 그 심판받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는 세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속되어서 세상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진리로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돕는 주님의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여야 할까요? 세상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에 예속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된 자들을 오히려 일깨워서 진리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정반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르는 악한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요즘에 그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우리가요 핸드폰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쥐고 살아요. 손에 쥐고 살아요. 근데요 참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보면은요 다 핸드폰 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눈길을 잘 두지 않습니다. 또한 길을 갈 때도 보면은요 핸드폰을 보거나 통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정보는 넘치는데 이런 것들에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에 마음이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정말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그러한 매체에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다 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영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감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그래서 둔해지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이요 큰 소리로 삶 속에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넓은 길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요 넓은 길을 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고 좁고 울퉁불퉁하고 가기가 고통스러워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상으로 떠난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세상으로 떠난 데마는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회심 후 곧바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열정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 이 2년간의 재판을 마치고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게 해서 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투옥된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때에 이 대마는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바울의 2차 로마 투옥 시기에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마는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또 그 바울을 돕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자꾸만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해서 바울과 결별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연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린 것을 보면 이 대마는 인내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소망이 견고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에 정말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정말 내가 나 같은 지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 의롭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게 행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이 고난이 없을 줄 아는데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견딥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그때 가면 지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형통할 때는 그와 함께 하다가 이 대마는 그를 버리고 세상의 안위를 찾아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동료애가 없고 이기적인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순교의 면류관을 거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축복과 영광과 함께 희생과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열정으로 이렇게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주력하다가 이렇게 불가피한 희생과 고독과 그리고 투옥 등의 그 고난이 일어났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고자 결국 바울을 고난 속에 버려두고 이 자신은 세상의 안위를 찾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고난에 대비해서 신앙 무장을 견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대마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렸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정말로 늘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진리를 깨달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마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요, 육신의 평안과 쾌락과 세상적인 영광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쾌락과 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같이 유혹합니다. 굶주리고 있을 때 이 떡들을, 이 돌들을 떡이 되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먹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겠다. 여러분, 정말 높은 그 탑 위에 올려놓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와 봐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유혹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대마가 버리고 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정말로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에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올바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자만이, 그래서 무엇보다 앞서 자기 자신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정말로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이 세상에서 살이 결단코 세상 속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을 내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도해내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기 위해 선을 구하되 악을 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변함없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종착역은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을 뛰어넘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악을 추구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울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인도해 내기는커녕 세상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먼저 진리 안에 거룩하게 세우고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자기를 갖고 세상에 빠진 자들을 바르게 인도해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 속에 속한 자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안에서 그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에 의지해서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절히 비셨던 정말로 이 기도는 오직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요. 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꼭 별나게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나?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안고 사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터무니없는 바리새인들의 그 터무니없는 무시와 고난과 어려움,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막 그냥 비난하고, 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곤란에 빠지게 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애썼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고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들린 자들을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그들을 정말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그렇게 새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체포당하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요 끝까지 다른 제자들을 여러분 부인할 거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 다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만찬은 뭐예요? 정말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러면서 주시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찢겨 피 흘려 죽을 거다. 내가 그래서 내 몸을 찢길 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찢길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요,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그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평생 어떠한 악한 공격 속에서도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더 정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정말로 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문제 자체를 놔두고 그대로 문제 자체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막 야단치면서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인정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은요, 인기가 천정부정에 오를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을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명을 다시 부여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기가 높아지면은요, 사실상 더 내 인기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명성이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막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인기 속에 막 파묻히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이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요, 교만해지고요. 또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우쭐해져 가지고요. 정말로 그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나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를 내 스스로가요 높이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변화돼요. 그러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다가 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기를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뒤로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독대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몸뚱이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개성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옛사람의 정과 육이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복종할 수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요, 권사, 장로, 목사라 해도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정말로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여러분 그 감정에 이렇게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예전에 그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사모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심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뭐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연단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문제는 오랜 세월 풀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뭐 보통 뭐 10년, 뭐 20년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기도를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그 주셨던 은혜, 그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들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공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금요 차례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정말로 기다려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자기가 이제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어느 시점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이러한 그 우리가 그 기간은 정해놓는 기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했던 그 기간, 그때에 오히려 더 큰 환난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열심히 정말 기도했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셨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 나는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공예배 다 드릴 수도 없어. 내가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고 나의 형편을 제대로 돌봐주시지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내 육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달콤합니다. 그래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육을 만족하게 하고 내 감성을 여러분 만족시킵니다. 내 자아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오히려 신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세상적으로 세상 속으로 자꾸 타협해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금요 철회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공예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빠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자꾸요 내가 관심 갖던 것들이 더 막 즐겁고 내 감성을 부추기고 내 그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그래, 내가 이렇게 막, 내가 뭐,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만족스럽다. 그래. 나는 뭐, 하나님 버린 거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사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의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내 영은 점점 여러분,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달려가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감각이 자꾸 하나님과 영적으로 못 이어집니다. 자꾸 내 영혼은 여러분 약해집니다. 내 육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정말로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결국은 어떠한 더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분 골목으로 아주 탁 하나님이 모십니다. 그럴 때 위통수를 하나님이 딱 두십니다. 어디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꼼짝없이 하나님께로 예전에 받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뭐 빨리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항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늦게 항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늦게 항복하면 할수록 더 고난은 극심해집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극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일까요? 아니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중보기도하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큰 병에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려고 하면은 꿈 얘기하지 마세요. 환상 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하나님과 그 뜻을 한 번도 거스려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우리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정말로 진액을 짜내는 그런 통곡의 정말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에 그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 금식을 한 10년을 뜻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제 사명을 제가 아침 금식을 못하면 안 하면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겟세마네 그 기도원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꿈에서 보여준 데를 아예 가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꿈인지 환상인지 자가용에 태워서 데려가셔서 그 기도 처소를 가르치면서 산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런데요, 예전에 저에게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 주셨던 그 꿈대로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천대공원만은 뭐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정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했고 또 제가 또 요양원을 가르치면서 저것도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알았다 그건 나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사명 감당 하기 위해서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몸이 약한데 그 아침 음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침 음식하면서 계속 기도단을 쌓고 몇 시간씩 정말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엉덩이에 염증이 생기고 막 부어 올라가지고 양쪽 엉덩이가 막 짝짝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병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목이 마르면 아프셨을 것입니다. 갈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었을까요? 감정이 없었을까요? 다 있으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감정을 여러분 다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뜻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우리는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각기 자기 주장과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악한 것에서 우리를 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뭐예요?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져서 우리가 멸망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멸망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 사람의 특징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 같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지금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뭐예요? 이단 개수로 보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로 그들은 보았고 들었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못마땅하고 다 여러분 악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병든 자를 치료하면 이거는 그 율법을 범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그냥 뭐예요? 그냥 어찌하든지 그냥 곤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요 한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그들은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요 서로 다툼이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좋아.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나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우월하다라는 거죠. 상대방보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권면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하지 말라고 정말로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같은 마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가 말하는 대로 다 하면 그 교회 완전히 독재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제가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이 강대상 위에요 기도하는데 화분이요 꽉 차 있어요. 올라와져 있어요. 제가 이 성경책하고 이 원고를 이 주보를 여기다 놓으려고 하는데 놓을 틈이 없습니다. 이 화분이 꽉 차서요. 근데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보에 이 글씨가 너무너무 흐릿해져서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마음들이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어거러뜨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질서가 바로잡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여쭤보고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바로 살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2년 전인가 저한테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제자 삼는 일은 내가 본이 돼야지. 물론 제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바로 질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자꾸 의견 충돌이 나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단의 터전이 되겠지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겠지요.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2주에 걸쳐서 계속 세상 노래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 노래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세상 노래가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심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옛적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주신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몰라요. 앞이 안 보입니다.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싫으시다면 그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저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왜요?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참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려고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제 의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동참하게 하시겠죠. 아니신 분들은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서 또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옛자를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마음대로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여러분 그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멀어진 것들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찔러 쪼개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신이요, 내가 고집이 센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집을 여러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더 예리한 말씀이 들려질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지금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그것을 화내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제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분들이 이 안에 위에 강대상 위에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십시오. 변화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고 간증하고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